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억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세상 진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항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겨내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는 우리 이용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아버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입원 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넉넉히 이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은혜로 내가 나왔습니다 고백하며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2022년도에도 함께해 주셔서 모든 무결정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는 우리 이은표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당연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양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병상에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예양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예양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사오니 소망의 하나님이시여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꼭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역사를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양의 모든 환우들이 예양의 관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양직의 담임 목사님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과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12월에 계획하고 있는 목회 일정들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000번지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예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기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욕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일방적인 어떤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꼬마가 말썽을 피워서 부모님이 이 소풍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풍이 가는 날이 되니까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좀 짠했는지 소풍을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이상하게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늦었어요. 벌써 하나님께 그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했는걸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꼬마와 같은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소한 어떤 이기적인 기도로 나아갈 때 나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위한 기도일수록 남을 위할수록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정말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그 기도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나 자신에게도 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 가면 이런 표어가 있다고 하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표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표어이긴 한데 교회에서 써야 할 표현은 아닌 것 같다라고요. 여러분, 만일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 세상의 어떠한 분위기처럼 먹고 사는 것이라면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오시는 것 힘드시죠?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새벽 기도의 이 영성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을 위해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삶을 구별한다는 것은 삶의 혁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세워가면서 해나가야 할 좋은 기도의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보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서적을 보면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것은 훨씬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왜 유익하고 왜 위대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보란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중보기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기에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뜻을 꺾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죽어지는 것이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중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거기에서 옳고 그름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도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에 관련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지 내 이름으로 이 부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 사람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들은요 십계명 제1계명에 의하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 백성들을 치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그들의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하는 이유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가장 좋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원래는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공의를 넘어선 자비와 용서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자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을 만할 때 해야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부담스럽다고 느끼거나 짐을 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아론과 훌의 태도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에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말씀을 보면 돕는 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피곤해 있을 때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피곤했지만 스스로 돌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이 피곤함을 대해서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팔이 피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각해 볼까요? 솔직히 팔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세심하게 세밀하게 관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직접 돌을 가져왔습니다. 이렇듯 중보하고 돕는다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한편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줬는데 아마도 그들 또한 모세와 동일한 팔 아픔을 겪지 않았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드는 궁금함은,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 가장 힘드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가 가장 피곤하고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셋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고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순간을 예수님이 지나고 계셨을 때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하는 것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속에서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요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지나갈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들은 어쩌면 변명과 핑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먹지 않거나 시간이 없어서 숨을 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은 내가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너는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시간도 없다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왜 군대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받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습관화된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훈련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어쩌면 나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특별히 영적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 그 순종 안에서 훈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의 습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간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도 주로 새벽에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홀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이냐 밤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생활을 정말로 습관화하느냐 하는 것이죠. 장소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이나 밤에 이왕이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유익한 것은 집보다는 교회가 기도하기 좋은 장소이고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시간에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기도가 지속적인 습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인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에게 어떤 사람이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묻자 조지 밀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 여러 시간을 기도합니다. 늘 기도 속에서 살지요.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은 항상 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사단은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늘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여러 가지 전략을 동원해 우리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그림자가 기도하는 사람을 덮고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에베소서에서는 불화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불화살로 공격합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의 위기이든 혹은 미움과 분노로 인해 잠을 못 이루는 것이든 우리는 그 공격을 계속 당하게 되는데, 이 공격을 받는 순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적 침체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화살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불화살로 공격을 해도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그리고 그 방패를 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다시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과 친척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 예양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기도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전부터 기도하고 있으셨다면 더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마치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남으로 얼굴이 빛났던 그 모세의 얼굴처럼 기도의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해져서 어두운 이 땅을 비추고 주어진 삶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삶을 경험해보는 우리 예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지 않았던, 그러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 이웃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기도의 습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단이 공격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버팀으로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아버지 투자하며 하나님 그 기도의 제단을 세웠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말로는,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아버지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볼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 이웃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로 결정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기도의 습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습관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더 나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럴 때마다 아버지 사단이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예수님의 손잡고 버팀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저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손 붙잡고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